평생 동안 그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에서 민수기 6장에서 9절을 보면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9절에 나오면은 예를 들면 누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나실인인데 누가 이제 죽었고 내가 뭐 잊어버렸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은 시체 아니면 사체를 건드리거나 근처를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머리카락을 다 싹둑 다 밀어버려야 된다고 규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새로 완전히 밀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면서 어떤 그런 속죄의 의미,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1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여호와께 정한 날을 새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한 달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미니멈 시간이. 근데 6개월 동안 내가 나실인의 서원을 약속을 했는데 3달째가 됐을 때 사체를 실수로 만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까지 3달 한 게 무효가 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규정을 약속한 기간을 다 지키고 나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내용이 12절 이후부터 나실인을 지켜야 될 약속들을 다 지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12절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12절까지 보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요.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그러면 나실인이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사 삼손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삼손 하면 머리가 길고 그리고 힘이 초인적으로 아주 강했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죠. 은혜로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아서 정말로 보통 인간들이 가진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정말 초인적인 그런 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게 원하셨냐면 사사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사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빠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외적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블레셋 외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삼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했는데 삼손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갔고 그리고 여러 여자들과 막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삼손은 완전히 사랑꾼? 그러면 되게 좋은 말인가요? 좀 그런 식인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저는 이 여자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저 건드리지 마요. 막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자기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에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이끌려 살면서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주변 사람 충고도 안 듣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맺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사사기 13장을 보면요 삼손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해서 참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엄마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너의 아들을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해요. 평생 동안 삼손은 나실인으로 불렀다라는 말을 천사가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삶은 사실 몇 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명을 감당했지만 개인적인 모습은 거룩한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먼 삶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살았죠. 여러분 이거 보니까 좀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상식적으로 거룩한 사람만 쓸 것 같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만 쓸 것 같은데 거룩하지 않았는데도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또 삶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불행한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의 삶은 삼손처럼 굉장히 망가지고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어떤 중책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내가 위안을 궁극적으로 얻고 안심하고 있었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는 비밀을 안 말하려고 하다가 이 여자가 계속해서 말해달라고 말 안 해주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결국은 그 비밀을 고백했고 그 여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힘을 잃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었죠. 머리카락을 잘랐다. 여러분 이것은 몇 번째 조항을 어긴 것입니까? 아까 나시린에서 두 번째 조항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꿀 먹으려고 했는데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이기 때문에 그걸 만지면 안 되잖아요. 왜? 그건 세 번째 조항이잖아요. 죽은 사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것도 또 어겼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시린의 두 번째 인물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이제 또 엄마 한나가 또 오랜 기간 동안 불임 때문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임신만 시켜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한나가 그의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 조항이죠? 두 번째 조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서원을 한 것을 볼 때, 그러면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이렇게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서원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사실 이 장면을 보면요. 아니, 왜 아들한테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저렇게 서원을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민수기의 원칙에 의하면 민수기 6장에는 분명히 본인 자신이 그 서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서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물론 뭐 자식을 자신의 소유의 개념으로 만약에 본다면 뭐 부모가 이건 뭐 너 자식은 내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뭔가 이거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또 잘 살았다라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성경의 두 사례, 삼손과 사무엘의 사례를 보면서 나시린이 이런 구약적인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또 점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드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외적으로 지켰잖아요. 포도주, 머리 자르지 않는 거,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겉으로 표현이 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와인이랑 포도주스를 마시는 거랑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또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 그러니까 이발소 가고 미용실 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안 자르고랑 하나님께 삶을 바치는 거랑 무슨 관계인가? 시체를 만지냐 만지지 말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레위기에도 그 성별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지만 왜 시체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나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점점점 커지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심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진심이 중요하지 뭐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외적인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곧잘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뭔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사무엘서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형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형식도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아주 좋은 선물을 줬어요. 막 비싼 귀금속 막 어떤 그런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한 분은 여러분들에게 예쁜 포장지에다 선물을 주고 한 분은 신문지에 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용물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신문지에 싸면 이 신문지에 뭘 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신문지에 급하다고 싸셔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마음의 표현인 경우가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교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대상이 있는 자리에 신발 벗고 올라가라고. 신발 신고 어디 감히 올라가냐고. 그렇게 막 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교회를 처음 왔는데 강대상 저게 뭐냐 이렇게 막 만지려고 그러니까 강대상 만지면 안 된다고 막 어른들이 막 엄청 저를 혼내가지고 제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자꾸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왜 저걸 가하고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몰래 막 만졌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뭘 만지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만지고 막 신발 신고 막 일부러 막 들어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옛날에 이제 어른들께서 은행에서 막 직접 방문을 하시고 새 지폐로 바꾸셔가지고 헌금을 내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헌금을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면 정말로 빳빳한 그런 지폐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새 헌금을 새 지폐를 내지 못한 분은 다리미로 진짜 다리셨어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니 왜 외적인 것에 저렇게 목매나? 라고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정성이 오히려 그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것들을 정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라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땐 다예요. 다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겠죠. 그런 마음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야 될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포도주, 머리 자르기, 시체 만지기,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나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특별한 기간 동안 절제된 생활과 엄격하게 규율 잡힌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사랑을, 나의 경배를, 나의 예배하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살아보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씨름을 하고 여러분 씨름을 하는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주님 막 이렇게 막 손들고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누가 쳐다보면 내가 뭘 어떻게 손을 들어. 그럼 손을 안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어떤 교회는요 찬양 드리다가 막 무릎을 꿇어요. 거기 긴 의자와 긴 의자 사이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싶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전염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전심으로 찬양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전염이 되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이 뭐예요? I agree잖아요. I agree.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천하고 표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진심이 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겉의 형식적인 모습이 내 마음은 사실 식어져 있는데 형식적인 모습이 오히려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나시린의 이 세 가지 규정은요. 분리, 거리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포도랑 관련된 것과 나를 거리를 멀리 띄우잖아요. 그쵸? 그리고 머리카락에 이 가위랑 칼을 멀리 했습니다. 시체로부터 내 몸을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무엇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과 거리를 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서 세상은 나쁜 의미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긍정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긍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거는 불가능.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동역자였어요. 근데 데마가 떠납니다. 바울을. 왜 떠났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좋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아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가 확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금 두 번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그렇죠? 우리는 세상 바깥에 살면 안 됩니다. 산속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잡아먹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의미예요. 구별되고 성별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기도를 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 늘 주변 친구들 중에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술과 향락에 빠져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되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매일매일 술독에 빠지고 알코올에 중독돼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라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주변의 대제사장과 유대교 랍비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의 형제들 바나바,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당연히 함께 지내야 되겠지만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존재를 항상 자기 주위에 가까이 두고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거리를 둬야 되고 무엇을 가깝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다가 지금 좀 거리를 두어야 될까? 내가 요즘에 하루에 푹 빠져서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지내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막 너무 멀어요. 뭐라 그러시는 거야?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별로 찾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진짜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하고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요. 나실인 삼손도 나실인 사무엘도 완벽한 나실인의 삶을 살 수는 없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들이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완벽한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온전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 전에 배웠죠? 크리스마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본인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서 표현을 보세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령이 하는 대로 이끌려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에 다 순종하셨다라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님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시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온전한 나시린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나시린처럼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론까지만 나와서는 좀 곤란한 것이죠. 그거에 앞서서 뭐가 먼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고,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나시린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룩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삶의 표현으로 드러나셔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나시린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 이 나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히게 해주시고 삶의 열매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